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아내였던 엘리사벳, 그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 복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던 그런 뱃속에서부터의 친분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더 이상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출생이 기록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맨 끝절에 그 이름까지 지어진 이후에 이 요한이 빈들에 있으니라 하면서 그가 사막에서 지냈던 이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막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파, 하나는 바리새인파, 그리고 이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에셈파는 세상과 고립되어져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사막에 있는 석회석으로 된 그런 돌지대에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자기들만의 어떤 순결함을 추구하던 그런 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서 자라났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가 일찍 죽은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에센파 가운데에서 그 삶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이 외침이 에센파의 중심표였기 때문에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성장 과정과 더불어서 그의 메시지를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그의 활동지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그가 먹던 것은 메뚜기와 그리고 이 석청, 야생에 나는 그런 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회가 건강하면은 선지자는 항상 왕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단이나 갓과 같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왕궁에서 왕에게 조언의 역할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불의하면은 선지자는 항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분열왕국 시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사야와 예레미야나 이러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와 그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사회는 타락하고 또 종교도 타락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세리와 같은 자들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에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가르침은 굉장히 강력했고, 그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시대, 여기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 신약이 시작되는 시대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멀리서만 보았지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멀리서만 보고 희미하게 보고 명확하게 그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며. 여기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확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확신했다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질고를 아는 자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그가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라는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소망했던 구원자, 메시아를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봤고 이름도 알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구나. 메시아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는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의 기자가 아주 이 감격스러운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살았던 그 수천 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반대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니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더 큰 자라는 표현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더 큰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의아한 그런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기는 봤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봤는데 못 봤어요. 본 거는 뭐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수라는 이름, 외모,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시는 삶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못 봤는데 우리가 봤지만 세례 요한은 못 본 거. 그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중요한 부분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 의의 성취,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 단번에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의의 성취, 죄의 성취 받아서 우리는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못 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약속하신 이 복음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의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인데 구약을 살던 모든 성도들도 몰랐어요. 근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도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무슬림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이 복음을 보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 참된 복을 받고 그보다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아멘. 자, 여기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볼 때 5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그 다음에 35장 5절에서 6절도 있습니다. 또 읽을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아멘. 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데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이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5절에서는 없는 것, 이사야 61장 1절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어떤 문장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끝에 게 없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왜 뺐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신 거예요, 이거를. 왜 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거를 아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런 희생과 죽음의 삶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한 거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알지만 모르는 거죠. 봤지만 못 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자, 8절 보면은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갔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보고 눈이 밝혀져 있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쫓아간 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세례 요한 잘 따라가서 저 사람 통해서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왕궁에서 옷 입는 사람들처럼 이제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는 이 땅의 어떤 행복과 이 땅의 목적들을 쫓아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간 자들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던 것이죠. 그 여러분 예수를 본 건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삶, 순종과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듯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면은 땅에서의 그것이 목적이면은 그냥 물 떠놓고 절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절에 가서 기아장에다 글씨 써놓고 내 소원 비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신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못 본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난 장소는 고기를 잡던 곳이었죠.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 영혼이 인식했겠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본 거예요.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 죽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봤지만 아직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나중에 왕 되면은
좌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씩 앉혀주세요. 그들의 생각도 그런 것이죠. 예수가 와서 기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저분이면은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줄 승리자다. 군사적인 왕이다. 그것을 소망한 것이죠. 봤지만 제자들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보게 되죠? 예수님 죽으시고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게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의 몫이죠. 하나님 앞에 큰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보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땅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점점점 없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이 디다케라고 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불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과 해방과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과 거룩한 전진을 추구하며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주목받던 삶이었던가요? 사람들이 주목해도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말구유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태어나셨고, 마지막까지 나라의 해방과 조국의 안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가시면서 아무도 모를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거의 대부분 천국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는 특징과 공통점이 있죠. 누룩의 비유. 안 보이는 거예요. 가로 서말이면은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 조금이잖아요. 근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씨가 싹을 뜨고 움트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육안으로 잘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죠. 다 가리워져 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러한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한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보면은 야곱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그 이상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예쁜 아내 둘을 얻고 또 첩도 2명 얻게 됩니다. 자식도 12명이나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축복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야곱의 삶은 없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형을 2번이나 속이고, 좀 이렇게 모질한 형을 속여가지고 지가 장자권 다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2번이나 속여서 좋은 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너를 봐라. 넌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온 재물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겨루다가 환도뼈를 다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쩔뚝거리며 지팡이 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맨몸이 아니라 지팡이 짚으면서 계속 작아지고 없어져가고 닳아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성화되었을 때 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성화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없어져가는 그 삶, 성화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 결정을 하고 나아가지만 계속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을 안 떠나고 아버지도 안 떠나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면서 15년 동안 거기서 계속 아버지랑 그냥 살면서 있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 또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떠나잖아요. 어떤 사정으로 떠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떠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떠나지 않으니까 친척 롯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당시의 관습과 이 풍습을 따라서 첩을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애굽에 가서 그리고 타국에 가서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깎여가고 하면서 마지막에 성화되어 가고 없어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했을까요? 험난한 세월들을 겪으면서 죽은 태에서도 백세에도 생명을 잉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 신약의 기록이 그런 기록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믿고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됐다. 이제 너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만약에 정치적인 해방, 이 땅의 소망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되죠? 너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거라. 내가 너한테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주겠다. 그러고 끝나야 정상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죽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수고가 끝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만 점점 없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목적과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내 목적과 내 삶의 패턴과 맞지 않을 때 외면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수정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정중하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정치 군사적인 왕이 아니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가서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자기랑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전체를 본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없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수정해가고 순종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